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의 간절한 간구는 곧 주님의 마음이며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기도 안에 사도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될 때 그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간구의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식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주님이시듯 땅에서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중 그 부분과 상통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주로 지적인 사람이 그러하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니죠. 이들은 성경을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의 여러 외경과 위경을 탐닉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섭렵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럴수록 더욱 희미하고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많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별 관심도 없겠지만 왜곡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생명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맥을 무시하고 아무리 땅을 깊이 판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판다고 해서 샘물이 나올 리가 없죠. 제 옛 고향집에 마당에 조그마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이 샘물은 그래도 여름에는 제법 시원한 물을 저희들이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물에 바닥이 드러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샘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이 스스로의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온전한 지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를 알기 위해서는 영적 지각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이 소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바뀌어지며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첫걸음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믿음의 삶의 과정에서 더욱 커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이 지식은 이론이나 관념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실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죠. 또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선하심, 자비하심, 거룩하심, 전지전능하심 등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아주 그 강체가 다양하게 화려하게 비추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맛보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모두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강구하는 것은 생활의 영역으로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로 사도는 다른 편지에서 하나님께 합당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됐는데 거기에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굿티어 자격이라면 마이너스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면서 육체의 기준에 따라 고린도의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벌 좋지 않은 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스스로 오만하고 똑똑했으나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열등감에 빠지는, 실제로는 한없이 미련하고 약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이러한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격자가 된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행보는 차이가 큽니다. 또한 자신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 역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기대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이 세 가지는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그 내용,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주께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범사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평소 나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가끔씩 점검해보고 방향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값진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성도들을 위한 사도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지식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영역으로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시험 중에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딤과 오래 참음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견딤이라는 그리스어는 아래라는 전치사와 머물다 또는 남아있다라는 뜻을 가진 명사와 합성된 단어입니다. 무거운 무게를 아래서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깔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견딤은 역경이 지나갈 때까지 그 무게에 눌려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래 참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의 장에서 사랑에 관한 첫 번째 묘사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죠.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이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질병인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취업 환경도 지금과 같이 나빴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과 직장인들은 모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위기의 상황이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정신적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생활이 제약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각종 질병으로 오랜 기간 고통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 등 여러 이러저러한 이유로 살아가는 가족을 잃고 그 슬픔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이나 형제가 갑자기 골칫거리 문제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고난과 역경은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밀어닥칩니다.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고난의 짐을 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성도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이 난간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라고 10절에 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옥죄는 모든 악한 세력과 환경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강구는 오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성도를 향한 사도의 간절한 소원과 또 동시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커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의 기도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의 창조주를 우리의 지성으로 포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지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 나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욱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며,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성도를 결코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 단련되고 넉넉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욱 충만하여 범사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또한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